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만큼 누구나 쉽게 무슨 의미다 이해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인들도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이 미랄의 신비로움, 미랄의 법칙, 미랄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 그 이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이번 2025년 사순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다가,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던, 적어도 400년 이상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던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특별히 유월절, 그들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언약의 민족임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그들의 자부심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의 자손들에게 증거, 선포,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그의 절기, 2000년 전 예루살렘, 어느 해보다가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270만 명이 운집했다라고, 꽤 많은 신학자들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과장을 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의 인파는 95만 명 정도인데 그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270만 명, 그걸 반으로 줄인다고 할지라도 130만 명이 모였다면 대단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속속 모여들었지만은 수용할 수 있는 도성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길목마다 골목마다 텐트를 쳤고,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 조금 떨어져 있는 여리고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벳박에, 감람산, 골짜기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은 텐트를 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운집해 있었던 2000년 전 그때입니다. 그해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도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믿고 그분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3년 동안 거의 가까이 그분이 가르쳤던 토라의 가르침은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의 영혼을 움직였고 그들의 가슴에 전율을 느낄 만한 토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천국에 대한 선포는 가난한 그들, 찌밟히고 있는 그들,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낀 만큼 건세 있는 자처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고 그분의 선포되는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된다라는 예언대로 그분은 앞 못 보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때로는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나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멀리서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 어쩌면 내게 있는 질병도 어쩌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도 그 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기 위해서. 어느 순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삽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마치 땅을 걷듯이 물을 걸으셨다는 그분, 풍랑을 꾸짖어서 고요하게 만드셨던 그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나사렛 예수, 목수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물 위를 걸어간단 말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그 나사렛 예수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참여하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헤롯 왕조를 패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메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흥분 속에, 기대감 속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270만 명,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무더운 절기에 무더운 것도 못 느끼고 설레임 속에 모두가 기대감 속에 있었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불쑥 뜻밖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불쑥 등장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들의 만남을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던 헬라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불쑥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건 또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그분, 세계적인 부자죠. 아직까지도 그분과 점심을 먹는 식사가 가끔씩 경매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10만 불을 주고 그분하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혹은 50만 불을 주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30억 또는 60억. 마지막으로 2022년 20번째 했었던, 팬데믹 제외하고 20번째 했었던 그분의 마지막 식사값 경매에
낙찰된 가격은 1900만 불이었습니다. 240억을 주고 그분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 레스토랑에 가서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시간 시간을 보냈던 가족 이야기. 묻고 싶죠. 그리고 궁금하죠. 왜 사람들은 그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 그래서 묻고 싶죠. 당신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당신이 그분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울 만큼 주식 증권에 대단한 탁월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분이 모아둔 돈은 약 680억이고 680억 4,300만 불 정도, 5천만 불 정도의 돈이 자선 모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900만 불을 주면서 250억 가까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그분과 식사하고 싶었던 사람, 그 식사했던 20번의 사람들 중에 스파이어라는 사람은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버핏과의 정심. 그래서 책을 내.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옥스퍼드,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이 버핏과 만났을 때의 3시간 정도의 일어난 이야기, 거기서 얻은 통찰력. 어떤 사람은 그 2번씩이나 반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2번이나 경매 가게에 낙찰이 자기 함께 돌아와서 2번이나 식사를 같이 했죠. 나중에 버핏이 그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웨슬리에게 당신 나하고 같이 내한테 투자하고 우리가 합작 회사를 하나 하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티켓을 발매한다면, 만약에 100불짜리를 발매한다면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가격이 1000불로 올라간다면, 10,000불로 올라간다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오라고, 돈 없는 자 오라고, 무거운 짐을 진 자도 오라고, 누구나 다 오라고. 그리고 때로는 오지 않을 때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고, 심지어 실패한 제자들에게까지 손수 식사를 만들어 놓고 그 제자들에게 바닷가에서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를 만들어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짜리 티켓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 사람 몇 사람, 명절을 지키러 왔다라는 근거를 보면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분이 누구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쫓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단순한 이방인들의 모습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그들은 빌립을 찾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친절했다고 느끼는, 또는 누군가에 부탁했을 때 빌립에게 말해보라고 했는지, 헬라식 이름이 빌립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은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헬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땅에서 멀리서 왔다는 이야기죠. 당신의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류 최대 면담 요청입니다. 이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저 헬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 빌립은 오래전에 처음 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던 대단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빌립. 동시에 빌립과 같은 친절함과 적극적인 사람이 안드레였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어 온 사람이 안드레였고, 오병이어의 작은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옮겨 놓았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서 찾아온 헬라 사람들입니다. 자칫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친절을 베풀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아니 어쩌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뒤바꿀 수 있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빌립과 안드레가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듯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 민족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으러 온 메시아라고, 그런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훨씬 더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방인들을 잘못 소개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화를 내지는 않을지, 어포인먼트를 했느냐고, 언제 했느냐고, 몇 시로 정해져 있었느냐고,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없으면 안 돼, 돌려보내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번 만날 수 있느냐고. 그냥 쫓아가서 만나기엔 좀, 그러니까 그분 비서실을 통해서, 저 지방인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고, 거절하더라고. 그 시간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예배 중간중간에 그래서 잠깐 뭔가 만나서 부탁도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한마디로 딱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을,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면서 이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엽주니. 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불쑥 그 많은 군중들이 지금 설레임 속에 온 도시가 요동치고 있는 순간에, 잠깐이지만은 뜻밖의 사건이 들어와 있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23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뜻밖의 다른, 이게 대답인가라고 느낄 만한,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훨씬 더 그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이 대답이, 이 말씀이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며, 그리고 이 말씀이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0장, 10장까지 사실은 전반부라고 한다면 11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됩니다.
거의 10장의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죽음과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에게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시고 계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The hour has come now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헬라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나의 명성을 인정하고 저 먼 곳에 있는 저 지성적인 인간들마저도 나를 존중히 여겨서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생색내려고 하는 대답이 전혀 아닙니다. 인자의 때가 그 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나서야 될 때를 멈추셨고, 내 때가 아직은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될 일마저도 우리 생각에는 뒤로 미루시면서 은밀하게 기다려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때가 무슨 때를 의미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그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정한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때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내 때가 드디어 왔다고. 무슨 때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난산에 올라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민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게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때를 그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때라고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헬라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란 의미입니다. 모두는 살기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바둥바둥 거리다가 살다가 더 이상 살지 못해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 죽음, 바로 그 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정해진 죽음의 시간이라는 걸 여기면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선포,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270만 명, 아니 100만 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많은 인산인해 속에서 그러나 팽팽한 긴장감을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헤롯 대왕, 그 일당들, 사두개파들, 서기관과 바리새파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착착 꾸미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실행해야 되겠다는 결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킬 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신들, 인간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오시긴 바로 며칠 전에 무덤 앞에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가 누구예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분이 누구냐고.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삽시간에.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과연 그분이 그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 그 나사로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모여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던 그때에 이 대제사장 일당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이는 거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었기에 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한쪽은 음모를 꾸미고, 그러나 대사가 이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무리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조작하고 선동하고 있는 이들의 그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지금 눈여겨, 그리고 나사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청찰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이때 예수님이 그 시간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세가 자기한테 있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다음에 미루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기회를, 바로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노병천이라는 육군 대령 출신의 손자병법을 가르치는, 가끔씩 유튜브에 영상도 떠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7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 쓴 책이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이 책을 쓰기 위해서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존재 사명이 있다면 이 책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책이죠.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2척,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130척 이상이나 되는 배를 싸워서 이겼던 그 해전, 명량해전. 그 중심 복판에는 울들목이라는 바다 해류가 급격히 돌고 있는 그 울들목, 거기에 대한 전략, 거기에 대한 작전, 그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전략의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 싸움의 승리라고. 이미 한번 장군의 지위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돌아왔던, 원균 이후에 다시 돌아왔던 이 이순신 장군, 그분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필사즉생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며 반드시, 그러나 필생즉사라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이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이지만은, 그러나 쉽게 감행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의 때가 왔다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그 시간에 놓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물쭈물하다가 주저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 때로는 주저함과 아니 때로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기회를 뺏겨버리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 기회를 죽음에 내가 죽어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과 연결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down to the ground and dies. 만약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it's remain a single seed.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죽으면 if it dies, 죽으면 produce many seeds.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자신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그 때 속에서 자기는 하나의 밀알처럼 십자가를 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죽음으로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진리를, 평범한 진리이지만은 그 기막힌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근처에 마사다 유적지가 있죠. 끝까지 로마 군대와 싸웠던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씨앗들이 2000년 동안 그 지하에서 있었는데, 그 지하에서 발견된 그 씨앗들 중에 화분으로 옮겨보니까 그 중에 몇 개가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의 싹을 피웠다고. 2000년 동안 껍질 그대로 있다면, 흙과 더불어 있지 않다면, 죽지 않는다면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 유명한 3000년 전에 이집트의 미라, 그 손에 있었던 조그마한 꽃 한 송이, 그 오랫동안 그 꽃 한 송이 건드리면서 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꽃 속에서 떨어진 씨앗들, 그 씨앗을 스웨덴 식물학자 다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키웠죠. 그걸 다울리아라고 불렀는데 3000년이 지난 동안에도 그 씨앗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깨지면은, 껍질을 벗겨버리면은, 그리고 그 껍질 속에 바라 그 생명체 호르몬이 생장작용이 하기 시작하고 수분이 접촉하고, 그리고 그 작은 생명 씨앗 하나 속에 외부의 방해를 막는 면역력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씨앗들, 신비롭죠. 씨앗이 심어봐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안 죽으면 그대로지만은 죽으면 껍질이 깨어지면은 발아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속에 수많은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 너무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왔던 거 때로는 멈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밖에 모르는 욕심 속에, 그러면서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 것만 움켜잡고 있는 삶을 한 번쯤은 멈추고 내려놓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아니, 우리는 떨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밑바닥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나 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흙 속에 묻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더 밟혀야 합니다. 아니, 더 찢겨져야 되고 더 죽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죽어? 왜 나만 죽어? 왜 나만 손해봐? 나만 항상 이렇게 피해자냐라고. 너는 왜 안 죽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죽었는데 남은 게 뭐 있느냐라고. 남편, 아내, 자식들마저도 내 수고 희생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쓸모없다라고,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열매가 있다라는 이유는 내가 밟히면서도 소리치지 않았었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밟혀야 하지 않아요? 죽는다고 소리는 쳤지만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아집이나 고집 말입니다. 찢겨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찢겨지지 않아서 이 우미, 새싹이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찢어져야, 죽어야, 눈물이, 빗방울이, 수분이 결탁이 되어야 그 씨앗이 발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붕 위에도 한 서너 개의 종려나무가 한 이만한 것들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종려나무 씨앗이 지붕 위에 바람에 날아갔겠죠. 그러다가 먼지 덩어리가 올라가서 흙이 되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비가 왔겠죠. 비가 와서, 그리고는 이 지붕 위에, 아니 바위 위에라도 그러면은 씨앗이 싹을 내는 거죠. 나중에 그대를 들어왔다면은 지붕 뚫고 내려왔을 겁니다. 늘 그런 거 걱정하는 우리 하장로님이 끌어내렸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가정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 회사가, 그리고 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희생, 헌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역석을 지긴 진리죠. 그러면서 말하죠. 누구든지 anyone who hate their life, 자기의 인생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켜질 것이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릴 것이라고, 루저가 될 것이라고. 루저가 누가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지나치게, 세상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끈질기게, 그래서 자기 집착, 자기 연민, 자기 고독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2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의 밀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죽음이 그 자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늘의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28절 30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중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원래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는 기도였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불쑥 나타난 이 헬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Father, glorify of God, your name, for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영성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추구하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티켓 1000불짜리를 산다면 사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10,000불짜리 티켓이 경매에 붙었다면 그걸 사서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라면. 솔직히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분을 직접 가까이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이 토저는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절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속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열매, 생명이 죽어진 것이라고, 없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그 능력의 섬김을, 다스림을 당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몸이 아니냐. 그러기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사용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는 너희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옵니다. 영광, 영광, 마치 우레처럼, 마치 천둥처럼 하늘에서 들려오는 영광의 소리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나서 항상 그 핸델도 마찬가지지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적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그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고 난 다음 이 지휘자에게 수많은 관객들이 환호 그리고 박수하고 있는 그때 하이든에게, 하이든은 몸이 아파서 못 앉아 있었죠. 뒤에 간신히 앉아 있는 중에 이 지휘자가 그분에게 잠깐만 모든 관중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이든에게 저분이 작곡자라고. 이때 병을 앓고 있는 하이든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작곡한 뿐입니다. 신라곤을 근거로 해서 작곡했었던 그 천지창조의 그 작곡가였던 하이든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초청받는 시간입니다. 버핏에게 1,900만 불을 주고 식사에 초대받아서 인생의 통찰력을 얻어서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비결을 얻어서 어떤 대박을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영생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체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광.
구약에서는 카파트라고 합니다. 무겁다. 그의 이름의 무거움, 그의 거룩함의 무거움, 그분의 능력의 무거움, 지혜의 그 무거움, 결코 인간처럼 가볍지 아니하는, 결코 인간과 똑같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거움, 그의 명예, 그의 명성, 그의 능력이 무겁다는 뜻이죠. 그 영광, 그 영광,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죽겠다고,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미랄이 되겠다고, 그 영광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영광, 카바트 그 영광, 감히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위압당할 수밖에 성부 성장 성령님의 그 영광 말입니다. 누가 그 영광을 가벼이 하고, 누가 그 영광을 가로채며, 누가 그 영광을 무시하고 외면합니까? 헤롯이 그랬죠. 그러다가 벌레에 물려 죽었죠.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 설교라면 그것은 휴지 조각으로 버리십시오. 워낙 가격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아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무효라고. 사람만 보고 구경하는 곳이야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과 다른 곳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교회. 신약에서는 이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빛이 이루어지는 것, 빛이 드러나는 것. 그 사람이 마치 누구처럼 닮아가고 누구처럼 변해져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은 최초로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반사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독사라고 불렀고, 그 독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같은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24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의 그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가득 찬 교회, 인간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거룩한 교회, 제단,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교회, 그 가정,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봉사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아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